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찍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먼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모든 생활 속에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사 참으로 속히 깨끗하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특별히 EHD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의 모든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항상 수고하고 이끌어가시는 강기평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어주시사 참으로 영역으로 아울려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 위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신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구약 성경 제일 앞편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알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유혹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유혹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유혹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정작 유혹을 가져오는 유혹자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며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유혹자인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의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보면 정체를 숨기고서 대리인 혹은 하수인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자기를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정확히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그리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하수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하수인조차도 비참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떳떳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정체가 드러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그의 정체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세력이 떠나도록 선포를 하고 그를 숨겨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을 파악해서 선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 사탄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오히려 그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사실은 사탄은 누구에게 접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뱀은 가장 간교하니라. 이처럼 이 사탄은 간교하고도 교활한 자를 이용을 합니다. 이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귀신의 종교에도 짐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짐승들이 사탄을 대신해서 활동을 합니다. 사탄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사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유다나 바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배짱이 좋고 교만하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용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색은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고 투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쓰는 사람은 투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 믿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사용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바로 유다를 이용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공격을 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회유와 의심의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가장 지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부인하라고는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을 우리는 절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기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뱀을 사용하고 다른 유다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 접근을 했다는 사실은 아담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이 여자가 유혹에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남자를 공격하지 않고 유혹에 약한 여자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넘어지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언제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사단은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격에서 무너지면 천사의 가면을 벗고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물어봤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짐승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짐승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는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먼저 여자를 유혹할 때 뱀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나귀가 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이 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언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의사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조종을 받은 뱀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아주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유혹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인격과 문화를 만들며 영향력을 미치므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언어는 나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하와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그만 성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너희 혀를 조심하라. 이 혀를 통해서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혀를 잘 사용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이 사단의 관심은 건강에도 물질에도 쾌락에도 명예에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사단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며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대 공격은 선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지 믿음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계속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겸허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에 하와는 그만 속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더 화가 나고 더 이성적이고 인간적이 되면 더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모두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뭔가 그 마음은 항상 불편한 것입니다. 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데 우리 주위를 맴돌았던 이 사단이 떠나갈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혐오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이 중요하지만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이해해서 죄를 그만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거나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와의 교만과 실수는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또 하나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책으로 존경을 받을 때마다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믿을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늘 외우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교사가 되었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연히 여기고 적당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단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여기에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는데 앞서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와가 말을 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놓았을 때 이 사단이 거기에 그것을 낚아채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준 잘못된 비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비전을 줍니다. 먼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만큼 환상적인 유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 비전 때문에 하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환경의 유혹, 또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의 유혹으로부터 참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